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씩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또 12선지서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말라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인데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라기는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익숙해진 백성은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백성이 했던 완악한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향한 자가 번성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완악한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 3가지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다른 말로 하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명령 지키면서 해봤자 우리한테 유익이 없어. 이때의 유익은 자신들의 탐욕, 세상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는 대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 부러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고 있네. 그러면서 점점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다시 말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심각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 못 살아. 저렇게 악을 향하고도 버젓이 잘 사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힘겹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시험에도 화도 없는데 무슨 문제도 없는데 그냥 일단 잘 살고 보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워낙 그렇게 안 사니까 잘 모르겠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무신론자죠.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사회 속에서 예수 없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많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영적 침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죽지는 않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삶은 정말 가슴을 칠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멘 소리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열명들이 막 회복이 되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토마스 머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길게 열거할 수 있다. 불행은 일상에 넘쳐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사람의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난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생의 선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후에 사라질 세상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어려운 선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을 택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빠지고 이런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삽시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예요? 사실 막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하는 때, 그때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는 한자말이고 한자어고 순수한 우리말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말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할 게 있어요. 피차 말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도록 서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막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겁없이 말할 때가 있거든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다. 이것만 갖고 끝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코람 문도. 코람은 여전히 앞에서, 문도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을 회복할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한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아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내 소유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끼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본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유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소유 삼으시고 영원한 소유로 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일이 좀 어렵다고, 세상에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욕망을 누리는 것보다 못하다고 보잘것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생각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완악한 말들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처에 흩어진 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에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날까지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때마다 일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힘써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앞에 설 소망,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숨지기 전에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계시는구나. 와, 생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 맞이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너희들이 마지막 때 뭘 본다고요? 섬긴 악인,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 섬기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고스란히 나란히 다 담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던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죄 못하러 세상을 탐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은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을 말씀하기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그 악인들을 불못불에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히 영원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인류의 역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갈라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놓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를 건성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것처럼 보이던 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이 이 돌아가는 형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후 이상이나 초째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죠? 네, 들어요. 이때 우리가 두려워할 일입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맞이하도록 내가 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살기를 힘쓸 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미국의 어떤 회계사가 가난하지만 신실한 성도에게 소유한 재산을 물었습니다. 좀 세금의 혜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재산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는 뜻밖에도 많은 재산 목록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의 재산 목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째, 내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내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처소가 있습니다. 셋째,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넷째,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째,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는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 번째, 나는 주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홉째, 나는 캄캄한 인생의 밤에도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열 번째, 나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 신실한 그러나 가난한 성도의 고백을 듣고 회계사는 조용히 장부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당신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죄악의 늪에 빠져들지 말고 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남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꿋꿋이 섬긴다면 그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의 격려를 나누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내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둘러 임종을 지켜보는 남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분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